요즘처럼 세상살이가 힘들 때가 또 있었을까 생각할 정도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잡 다양한 문화를 접한 세상 속에 사는 삶이 만만치 않기에 세상을 잘 적응하지 못하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종종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세상 속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믿음이 좋아 보이고 또한 좋은 믿음을 가진 것처럼 보여지는 사례도 없지 않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세상과 떨어져 사는, 아니 나만의 신앙의 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원하시는 것이 아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몸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시면서 세상에 구별되어 구속한 성도들을 향해 다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되고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세상과 동떨어져 살아서 될 것이 아니고 세상 속에 깊숙이 들어가 자신을 희생해가며 세상 속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사명이 있음을 말씀해 주는 귀한 말씀입니다. 어느 날 한 세대를 주름잡으며 말씀을 전했던 D.L. 무디 목사님께 새신자가 찾아와 이렇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저는 얼마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을 온전히 버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목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뜻밖의 대답을 합니다. 버리지 않아도 좋아요. 무디 목사님의 대답을 듣던 이 새신자는 속으로 놀라며 걱정스러운 듯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정말 세상을 버리지 않아도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무디 목사님은 조용히 그 새신자에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증거한다면 당신이 세상을 버리지 않아도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배척할 겁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세상과 그리스도인들의 관계를 예수님은 직접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며 세상 사람과 함께 살아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성도의 삶은 그럭저럭 적응하고 사는데 과연 세상 속에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산다는 게 무엇인가? 이것은 참 어려운 세상 살이일 것입니다. 이 시간에 먼저 코로나19로 인해 온 세상이 교회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또한 교회를 교회답게 알지 못하는 그들이 판단하고 비판하는 헤아림 속에 우리는 과연 택함받은 성도로서 그들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할지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도 당당해야 되지만 세상 앞에도 담대한 믿음으로 그들이 무엇라 말하든지 간에 그들은 우리의 구원의 대상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까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체험해야 함을 기억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뿐만 아니라 세상 속의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 한번 스스로 자문자답하며 말씀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택하신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마태복음 10장 16절에 이런 말씀으로 권면했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목자의 마음이 세상 속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고
우리를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 안에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고 세상에 만만치 않은 그 위기와 고난이 도사리는 세상 속에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을 구원해야 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 때문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만만치 않은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야 될 놀라운 믿음의 비밀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뱀같이 지혜로우라고. 오늘 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혼탁한 시대 속에, 이 살벌한 세상 속에 세상을 사는 지혜가 어떤 지혜를 준비하고 살아야 할지 베드로가 전하는 권면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지혜를 우리 삶에 간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이겨가는 믿음의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속에 엄청난 박해와 고난 속에 헤매이는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해 사도 베드로가 전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세상 사는 지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상하기 위해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제도권 안에 있는 그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지혜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받고 그 순종의 의미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가는 지혜로운 성도가 될 것을 권면합니다. 오늘 인간이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해서 순종하라고 하는 말씀 속에 이 순종하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그 권위 아래 있어라, 제도를 인정하라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될 당시는 아주 악하고 일어난 로마의 네로 황자가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받아둔 초대교인들은 아마 처음에 여러 가지 혼란이 왔을 겁니다. 아니 로마가 무너져야 우리가 자유롭고 저 악한 네로 그가 말하는 것에 순종하라고 하는 베드로의 말은 아마 삶의 의미 속에 그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지혜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을 놓고 몸부림쳤습니다. 아마 인터넷을 통해서나 오늘 예배를 통해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은 특별히 TK 지역에 사는 우리로서 그러면 지금 현 정권 그 제도를 인정하고 순종해야 되느냐라고 물을 때 오늘 하나님 말씀은 순종하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인간이 연구하고 조사한 어떤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된 책이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말하기를 성경은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말씀이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졌으니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게 믿음이라면 믿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게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을 묵상했던 파스칼은 말하기를 믿음이란 자신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만을 따라 행하는 행위가 믿음이다 라고 그는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훗날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 내가 나의 이전에 어떤 자랑거리, 나의 이전에 어떤 배웠던 세상의 경험이나 지식, 그 모든 것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이 고백 속에 자신의 지식이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 말씀대로 표대를 삼고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믿음의 삶을 살려면 철저하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 악한 자라도 악한 세상이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주관하신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절 4절에 한 믿음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그 이름이 오바다입니다. 당시에 가장 악독했던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합 왕이 통치하던 시대에 그는 국내 대신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핍박이 피비린내 나게 가까이 다가올 때 그는 여호와의 일꾼들을 따로 숨겨 먹이며 지켜줬습니다. 마지막 아합 왕이 여기 있다고 외치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한 아합의 걸음을, 엘리야의 걸음을 아합 왕 앞에 인도하는 이 오바다의 마음은 어떠했겠습니까? 그가 아합 왕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정의가 뭔지 몰라서가 아니라 바로 그 악한 왕을 세워서라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역사를 그는 아마 믿음의 지혜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절 2절에 이렇게 외칩니다. 각 사람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고백하는 고백은 뭐겠어요? 권세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악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고 선한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진데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세상을 바라보는 제도, 세상을 바라보는 권세자들에 대한 믿음의 바른 자세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같은 폭군도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레미야 25장 9절에 하나님께서 내가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거민을 치겠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니엘 5장 18절에 다니엘은 벨사살 왕에게 당당하게 말하기를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이 나라와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도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악한 왕이라도 그 제도 자체를 불신하고 그 왕의 권위를 불신하고 그러고는 당당하게 맞섰던 자가 아니라 그 악한 왕이라도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몸부림쳤던 모습들을 우리는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가 보낸 총독이라고 말하는데 그는 바로 황제 왕을 상징합니다. 그가 각 지역의 총독들을 파송했는데 왕이 보낸 총독이 아니라 왕을 통하여 보낸 총독. 그 당시에 로마 제국도 하나님의 통치권 속에 이스라엘 땅에 보낸 총독 빌라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된 것도 그 배후에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러나 때때로 왕이 세운 악한 총독들, 악한 왕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면 어떻게 할까요? 베드로 사도행전 4장 19절에 베드로는 또한 그렇게 외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잡혀갑니다.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위협합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당당하게 세상 권세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때때로 세운 권세 앞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들의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때는 그들의 명령보다 더 우선된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함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자세임을 또한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해 보면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 순종할 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에게도 그러하라고 말하면서 주를 위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에 베드로가 네로 황자가 다스리는 로마의 그 체제를 인정하지 않거나 부인함으로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선동해서 로마와 맞서지 않은 것은 용기가 없었어가 아니라 세상의 악한 자를 바라보는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분별할 수 있었던 베드로의 영적 모습을 통해 오늘 본문을 통해 초대교인들을 다시 일깨우고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우리 삶에 도전받고 적용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하나님께 거역되는 일을 요구받았을 때는 단호히 거절했습니다. 다른 일에 대해서는 순종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은 당당하게 배제하고 도리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가정에서, 세상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때때로 부모님이 신앙의 양심상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즉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것을 요구하실 때 그것은 부모를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분명히 할 수 없다고 말씀드리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기에 부모님 말에 순종할 수 없다고 거역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때 내려지는 처벌, 그때 내려지는 고난, 그때 내려지는 그 어떤 어려움도 묵묵히 견딜 수 있는 믿음의 순종을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권력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면 악한 자의 통치라도 우리는 그 제도를 인정하고 따라야 한다는 이 베드로의 말씀 속에,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 우리의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조금 더 지혜로워야 됨을 말씀으로 배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13절에 권세자들에게 순종해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되 종들아 주인에게 순종해라, 아내들아 남편들에게 순종해라, 더 나아가서 5장 5절에 젊은이들은 장로들에게 순종해라. 이 놀라운 사회 질서 속에 순종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그렇게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은 바로 23절에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악한 자의 제도라도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면 순종하되 그 순종의 결과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믿음의 순종의 지혜를 배우라고 도전합니다. 저는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대정부 앞에 또한 국회 앞에 때로는 세상에 잘못되어가는 여러 가지 잘못된 법 앞에 우리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맞서야 할지 다시 분별하되 나와 상관없는 것 같지만 내 가까이 이웃과의 관계, 믿지 않는 사람들의 관계 속에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 일 앞에 순종하되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기대하며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에 거역되는 일이라면 도리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는 지혜로운 세상 삶을 함께 공유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세상을 사는 지혜, 그리스도인들의 지혜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지라고 도전합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데 누가 참습니까? 오늘날 참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구원해야 될 영혼들을 잃어버리지는 않는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20절에 말씀한 대로 죄를 짓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는 하나님의 칭찬, 아름다움이 있다. 여기 아름답다는 말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정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험악한 세상 속에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는 일들이 부지기수로 생길 겁니다. 그때 세상을 사는 믿음의 지혜 속에 참아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으로 깨우치고 여러분 삶에 다시 한번 적용해가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리스도인의 세상 사는 지혜를 우리 삶에서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계적인 가수 롤란드 헤이즈라는 흑인 가수가 독일 베를린에 초청되어 독창회를 가졌다고 합니다.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다 백인이었습니다. 소개를 받고 헤이저가 막 노래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여기저기 소리치기를, 흑인의 노래는 들을 수 없다, 끔둥이 노래를 집어치워라, 욕설과 함께 물건들이 날아옵니다. 얼마나 치욕스러운 일인지.
이 헤이즈 자신도 그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몇 마디 입으로 욕을 내뱉고 청중을 향한 얼굴을 막 돌렸는데 갑자기 자기 앞에 환상이 하나 쫙 펼쳐졌다고 합니다. 헤이즈가 바라봤던 순간의 환상은 빌라도 앞에서 아무 말 없이 침묵하며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눈빛이 이 헤이즈에게 다가온 거죠. 그 환상을 보자마자 헤이즈가 고개를 떨구고 10분 동안 말없이 침묵하기 시작했습니다. 헤이즈는 그때 그리스도 앞에 기도했고 10분 동안 헤이즈가 침묵하고 있는 그 순간 청중들은 분노를 가라앉히고 조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기도가 끝난 헤이즈는 그 눈에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를 가다듬고 사람들 앞에 노래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연주가 끝나고 난 다음, 노래가 끝나고 난 다음 한결같이 청중들이 일어나 박수 갈채를 보라며 소리를 지르고 환영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헤이즈는 그 10분이 내 인생을 바꿨고 그 10분이 폭도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가라앉힐 수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참을 수 없는 분노의 현장 속에 때로는 부당한 고난을 당해도 참는 자 하나님이 보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 아름답다, 하나님이 인정할 만한 믿음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낸다는 이 베드로의 도전의 음성이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즘 SNS가 발달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저도 맡은 일이 있다 보니까 때로는 어떤 분들이 제게 비판의 소리도 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잠시 그런 글을 남겼어요. 제가 용기가 없어서 나서지 못하고 제가 담대하지 못해서 소리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때때로 저 자신을 볼 때도 용기가 없어서 앞서서 나서지 못하는 일들이 많고요. 제가 담대함이 부족해서 더 큰 소리 내지 못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용기를 갖고 나서야 되고 담대하다면 소리쳐야 되는 게 아니라 때로는 부당하게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임재하심을 믿는다면 참는 것이 도리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답고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다는 이 세상 사는 지혜가 우리에게 때때로 삶의 지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셉을 기억하시죠? 형들이 죽이려다가 종으로 팔아 부당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10여 년 동안 충성스럽게 살아서나 배신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앞에 캄캄한 사형수들이 갇혀있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이후를 읽어보면 한 번도 요셉이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그 부당함을 향해 소리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요셉의 참고 참는 그 모습을 인정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무나 볼 수 없고 아무나 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모습은 때로 세상 사는 지혜를 베드로를 통해 감동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새로운 도전을 더해주고 계시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다윗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아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만큼 험한 모함과 손가락질과 여러분 조롱을 받은 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묵묵히 그는 지나고 보니까 여호와 앞에 믿음으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형통하게 하셨고 불평하지 않아도 오늘 기도하며 우리 정관용 장로님이 인용한 말씀대로 하나님이 정리하시고 해결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제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코로나19가 전 세계에 팬만하지만 하나님이 보호하는 이 땅에 임한 코로나19는 다른 나라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가며 믿음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이 코로나19를 대처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늘 강조하지만
두려워할 것은 아니지만 조심해야 돼요. 나 한 사람 때문에 교회 문이 닫힐 수 있고 내 한 사람 때문에 이 땅에 복음의 문이 닫힐 수가 있어요. 지금 교회 확진자들을 설명하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까운 것은 혹이라도 소홀하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혹으로는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않았느냐. 먹지 말라는 밥을 먹으면서도 안 걸리면 괜찮은데, 성가대 찬양을 하지 말라고 할 때 성가대 찬양을 하고 안 걸리면 괜찮은데 왜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에 스스로 노출되어서, 저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얼마나 더 우리 자신을 참아 기다리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을 갖춰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도전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시간에 조심스럽지만 예배는 거리두기를 하고 교회 올 때는 손도 안 만지고 교회 와서는 마스크도 안 벗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예배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19와 상관없는 삶을 살았을지라도, 혹이라도 우리가 찻집에 가서, 혹이라도 우리가 식당에 가서 세상 사람들 앞에 지나치게 노출되어서 코로나19에 확산되는 것까지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의 절제도 함께 어우러져 가며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는 그렇게 도전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해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봐라.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라. 지금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지금의 수고로움이 수고로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아시고 계시고 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참으라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후에 베드로는 그렇게 격려하며 도전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 땅에 코로나19를 헤쳐나가는 모델이 되어야지 코로나19가 확산되는 손가락질 받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거듭 도전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연재해가 일어나도 세상이 다 거꾸로져 엎어지고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용수섬 쳐서 온 땅을 다 뒤덮어도 하나님이 택한 자를 지키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우리를 택하였다는 오늘 베드로의 이 격려의 도전을 가슴에 담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본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기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우리 앞서 고난을 당하시고 고난 후에 영광을 받으셨다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예수 믿는다면 십자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좀 불편해도 좀 힘들어도 아직 우리가 우리 주님을 따르되 죽기까지 따르지는 못했잖아요. 제 SNS에 한 영상이 왔어요. 친구에게 주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우리 위해 목숨을 바쳐 우리 생명 구했는데 그 생명 영광 가운데 예배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과연 생명을 다해 예배할 믿음이 있는가라는 도전의 메시지를 받고 제가 참 마음 울컥했어요. 어떻게 드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든 우리는 산재물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된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아니 우리 앞에 본을 끼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의 본을 따라 찬양하든 봉사하든 헌신하든 사랑하든 섬기든 예배하든 목숨 건 아름다운 섬김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믿음의 자리에 당당하게 서는 믿음의 지혜 갖고 세상을 이겨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우리를 위한 고난이라고 말했어요. 또한 우리를 위한 고난으로 끝난 게 아니라 우리가 당할 고난을 본을 보이기 위해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당하는 고난은 의미 없는 고난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영광에 참여하기 위한 고난이라고 격려하는 이 말씀을 기억해 가면서 우리 삶의 경제적인 위기, 때로는 삶의 여러 가지 제한되는 위기, 마음껏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헌신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위기가 도리어 하나님 보기에 아름다운 영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은 그 고난이 비밀이 있는 고난이기 때문임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